선생님을 따르다 보니 배가 고픕니다. 어찌어찌하다가 때를 놓친 것인지 아니면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못했는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 밀밭 사이로 지나게 되고 손끝에 닿는 밀 이삭을 자연스럽게 조금 잘라 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하듯 따져 묻습니다. 이들이 시비를 건 이유는 제자들이 남의 밭 밀 이삭을 함부로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곡식을 허락 없이 조금 먹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불법은 아닙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행위가 이들에게 불법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실소가 나오는 그러한 일하지만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저 간단하게 치부해 버릴 것만은 아닙니다.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삶의 기반이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깊은 종교적 신념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12장은 크게 두 가지의 논쟁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안식일 논쟁, 또 하나는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이 논쟁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눈 멀고 말 못한 이를 고치시고 난 후에 불거졌는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음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미 지난 장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향한 적대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의논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사역의 권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서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도 역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시면서 독한 말을 내뱉고 책망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어디서 한번 들어본 문장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어지는 말씀도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매우 비슷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어라,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세례 요한의 선포에서부터 산상수훈을 거치고 또한 오늘의 본문 12장에서도 심각하게 후반부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역에서 주요 갈등의 대결자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가톨릭 신학자인 요하인 근일카는 이와 같은 이유가 복음서들이 저술되기 시작했던 70년대 전후 상황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민족적 파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이들이 힘차게 부상하면서 유대교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회당과 교회 사이에 일어났던 수많은 활발한 논쟁들은 거의 바리새파인들과의 논쟁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인 예레미야스는 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별된 자 이스라엘의 참된 공동체요 성도들이다. 성도들의 표시이다. 이들은 대부분 성서적 지식이 별로 없는 민중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또 폐쇄적인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바리새파를 언급하고 있는 최초의 문서는 마카베오상이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을 경건한 유다인들의 단체, 용감하고 율법에 온전히 헌신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단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전 2세기에 처음 출현하였는데 정결 규정과 성별에 있어서 아주 엄격했던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공동체에 가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서 1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결 규정을 엄수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기간이 끝나면 공동체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 맹세를 하게 해야 했는데 그 맹세 두 가지는 정결 규정, 그러니까 율법 준수와 11조 규정이었습니다. 웬만한 믿음과 종교적 열심이 아니고는 바리새파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독립적인 내부의 재판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로데 시대에 그 수가 6천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3만 명이 안 되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들이 만약에 포도주를 파는 그런 상인이라면 포도주에 일어나는 거품도, 기름을 파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름을 팔고 남은 그 남은 찌꺼기도 내 소유가 아니라 구매자가 남기고 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 포도주의 거품도 모으고 기름의 찌꺼기도 다 모아서 성전 창고에 들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증되기 전까지는 상거래도 하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관대한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이 제시하는 그 이상을 실현할 자가 바리새인들이라고 굳게 믿었고 경건의 모범으로 보았으며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행보는 유대 사회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시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공공연하게 이들과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도리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시면서 독소를 뿜어내고 회개하라 선포하십니다. 이는 당시의 분위기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도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스는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엄청난 모험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이 이 구별된 자들, 경건의 모범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첨예하게 예수님과 각을 세우고 있는 지점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구전 토라인 미시나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가지나 나열하고 있고 탈무드는 이를 어기는 것은 곧 우상 숭배와 같다. 우상 숭배자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께서는 이 안식일에 당신의 일을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하다 보니 그런 것인지 의도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의 행보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12장을 보면 1절과 22절, 38절이 동일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11장 후반부 25절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때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치 11장과 12장 전체가 하루 동안에 벌어진 것처럼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모두가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일 성수는 신앙의 중심이 되는데 이 주의 날이 안식일에 결합되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일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대하는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안식이란 말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천지창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이기를 그만두다, 일을 그만두다, 안식일을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한자로는 우리가 안식, 이건 한자잖아요. 편안할 안, 쉴식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일을 그치고 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더 명확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등장하고 있고 출애굽기 31장은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켜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라. 이는 영원한 표징이며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인 겁니다. 나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왜 일을 그치고 쉬어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사이의 표징, 즉 너와 나의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사인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사인이 바로 이 안식일, 이 주의 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율법 준수의 뜨거운 열심이 율법 존재 이유를 난파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더 고착화되었습니다. 주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일 성수는 어떠하십니까? 율법을 준수하듯 잘 짜여진 예전과 예배들, 종교적인 열심이 만개하듯 참 많은 행사들이 대대적으로 치루어지는 날이 오늘 우리 주일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책 읽는 교회 어떠하십니까? 주의 날, 그날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멈추어 쉬신 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멈추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 표징으로, 그 표지로서, 그 사인으로서 지금 주의 날이 존재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린다는 주의 날에 주님은 무엇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무엇을 포착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깊이 성찰해 볼 일입니다. 안식일, 주일에 대한 지평을 넓게 할 책 3권을 소개합니다. 마르바던의 안식,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 아브라함 햇셀의 안식, 이 3가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주일의 개념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주일의 개념을 조금 더 품격 있게 한 차원 더 높은 것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아브라함 햇셀의 안식의 추천에 그래서 신학자 김영봉은 남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만 들었지 안식일 영성은 모르고 있다. 안식일의 영성은 일체의 인위적인 행동을 멈추고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 조율되어 삶의 리듬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조율되는 것,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햇셀은 시간의 건축술로서 세워진 것이 안식일이다 말하는데 유다이즘이 시간 속에 있는 성스러움을 포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 공간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존의 핵심을 시간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시간의 성소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성소 안식일, 시간의 성소 주의 날 주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이 율법 준수에 갇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일은 공간에 갇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간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 문명의 발달과 부와 힘과 능력의 상징이 이 공간의 확보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고 공간은 그 자체로서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천루의 높이는 내려갈 줄을 모르고 교회의 화려함과 웅장함도 그에 못지 않으며 우리의 삶의 만족도조차 어느 지역에 있는 몇 병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물질 문명의 속성에 대해서 햇셀은 경고하듯 말합니다. 공간을 지배하고 공간의 사물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될 때에 삶은 망가지고 만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메커니즘을 닮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한 번쯤 귀담아 들어야 할 소리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간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 준수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신앙의 주요한 주제들이 율법 준수가 아닌, 공간이 아닌 시간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으로
포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많은 창조의 사역 중에서 유일하게 거룩하게 하신 것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에 딱 한 번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쉼을 위해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쉼을 위한 시간으로 구별하셨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후반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12장 1절에는 그때에 라고 하는 말로 앞선 내용들을 받으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 안식일 논쟁이 이 수고로움과 짐과 주의 선한 멍에와 쉼을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출애굽기 31장 17절에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잘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마지막 말씀 중에 이게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쉬셨음이니라. 요 구절이 여기서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쉬셨다라고 하는 단어와는 좀 다릅니다. 창세기에는 샤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는 나파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입니다. 이거는 거세게 숨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막 가고 있어서 숨이 막 차올랄 때 잠시 쉬셔서 숨을 들었다 확 내쉬잖아요. 그런 숨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 형태로 지금 여기 창세기 31장에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 단어가 이 나파시라는 단어 형태가 니팔형으로 사용되는데 히브리어 단어 형태입니다. 한숨 돌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한숨 돌리셨음이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왜 어르신들이 종종 열심히 일하고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리 와 앉아 한숨 돌리고 해,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밭을 기경하던 농부가 잠시 일을 멈추고 둔턱에 앉아서 한숨을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상상이 되니까 조금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숨이 가파르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자, 그런데 어찌 보면 주의 날이 주님 곁에서 한숨 돌리는 날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단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수고로움과 짐을 내려놓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자리에 앉아 한숨 돌리는 시간, 남겨진 길을 또 다시 걷기 위해 한숨 한번 크게 쉬어가는 날, 안식일과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곁에서 한숨 크게 쉬는 날, 이것으로 충분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디에 있느냐보다 주님 곁에 앉아서 쉬는, 한숨을 한번 쭉 쉬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삶의 막간이 아니라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쉼의 날, 그날은 주의 날입니다. 생명을 위한 날이요, 거룩한 쉼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그러한 사인의 날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시간을 그치는 날이 주일이요,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을 그치는 날이 주일이요, 더 많은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그치는 날이 바로 주님 곁에서 한숨을 한번 쉬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기를 선택하고 뿌리 깊은 우리의 악과 끊임없는 불안에 저항하는 오늘, 바로 주의 날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한숨 돌리는 우리에게 오늘도 위로부터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시고 친히 쉼을 누리신 하나님, 주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도 주의 쉼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이 우리의 삶의 리듬이 되어 우리의 생에 생기가 있게 하옵소서. 생명을 위하여 주신 오늘 무겁게 걸쳐진 시끄러운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가 조율되게 하옵소서. 주님 곁에 앉아 한숨 깊게 들이고 내쉴 때에 들숨을 따라 주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시며 날숨을 따라 우리의 불안과 거짓과 탐욕이 빠져나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내면에 충만하게 하시되 그 평화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날에 우리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이웃과 화해하게 하시고 나라와 나라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제도 그제도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슬픔의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이 고통당하는 계절이 되지 않기를 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지친 생에 쉼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